지금 우리는 사순절 기간을 지나고 있습니다. 사순절은 예수님의 고난의 발자취를 더듬어 보면서 주님과 함께 고난의 길을 가는 그런 절기입니다. 오늘 사순절 마지막 이제 5번째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고난 당하시는데, 그 십자가를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다가가시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 구간 한 구간 예수님을 따라가면 각 구간마다 놀라운 은혜가 있고 복이 있습니다. 이 무섭고 두려운 길을 예수님이 가시면서 하나님이 사랑하신 우리들을 향해서 너희는 날 따르라 라고 말씀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구간마다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은혜가 있었고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복이 있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따라오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세상 길 가지 말고 곁길 가지 말고 우리는 주님을 잘 따라가서 주님의 나라에 이룰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나의 고통을 예수님이 짊어지셨습니다. 나의 어려움을 예수님이 감당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는 자유를 얻었고 구원을 받아 영생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이사야 53장 4절로 6절 말씀에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라고 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주님의 몸된 교회에 나와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 지식으로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식으로 아는 것하고 내가 믿는 것하고는 다릅니다. 예수님은 성도 여러분, 나와 여러분을 위해서 나의 죄, 여러분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고난 당하셨는데 그것이 믿어지고 알아지기 위해서는 성령이 오시면 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보내신 성령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주님의 마음, 주님이 행하신 모든 일들을 깨닫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모든 은혜와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번 고난주간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성령에 임하시고 예수님의 이 고난의 의미를 깊이 묵상하면서 주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얼마나 위대한가, 우리가 이 사랑으로 충만해지고 우리도 세상 살면서 이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성도님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했습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살게 하고 에덴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그걸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라고 했습니다. 그 외에 생명과가 많이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 선악을 알게 하는 이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라고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마귀의 유혹에 빠져서 이 선악과를 따먹게 되죠. 선악과를 따먹고 난 다음에 이들의 눈이 밝아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들이 밝아진 눈은 창조할 때 그 눈, 신령한 눈이 아닙니다. 이때 밝아진 눈은 육적인 눈입니다. 성도 여러분, 똑같은 눈을 저와 여러분들이 가졌습니다. 그리고 똑같은 장소에 가서 무언가 살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좋은 점만 보고 이야기한 사람이고 어떤 사람은 나쁜 점만 보고 이야기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 사람의 마음의 상태가 그렇기 때문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고 눈이 밝아진 건 성도 여러분, 허물과 죄를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서 자기들의 부끄러움을 느끼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선악과를 따먹을 때 신령한 옷이 벗겨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는 발가벗은 것을 보고 깨닫고 이들은 어떠했습니까? 부끄러워서 인간의 힘으로 그 수치심을 가려보려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서 치마를 만들었더라라고 이야기했습니다. 7절 말씀에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를 삼았더라. 그런데 이것은 완전하지 못합니다. 조금 지나면 이것은 부서져 버립니다. 내 허물과 내 수치를 가리울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의 힘으로 인간의 노력으로 성도 여러분, 우리들의 수치를 가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가리려고 해도 잠깐은 사람의 눈을 속여서 가리울 수 있을런가 몰라도 그건 다 드러나게 돼 있는 것입니다. 그걸 하나님이 보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을 찾아오셨다고 이야기합니다. 18절 말씀에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지라고 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아담에게 그리고 9절 말씀에 내가 어디 있느냐, 내가 어디 있느냐.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향해서도 그럽니다. 여러분들을 향해서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을 부르면서 내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느냐, 하나님의 뜻을 벗어났느냐, 하나님이 너에게 있기를 원한 그 장소에 있느냐 아니면 다른 장소에 있느냐라고 묻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의 몸은 어디 있습니까? 오늘 우리는 우리 주님께 답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내 몸은 성전에 예배하는 장소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 내 마음은 지금 주님을 바라보고 지금 주님께 예배하고 있습니다 라고 답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많은 성도들이 이 자리에 참여하지 못한 성도도 있습니다. 몸은 나와 있지만 마음과 생각은 지금 딴 곳에 있는 성도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묻는 것입니다. 너는 지금 어디 있느냐라고 묻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이 기뻐하는 장소,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그곳에 항상 머물러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성도님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인간의 힘으로 수치를 가려보려고 하는 아담과 하와를 위해서 21절에 그럽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라고 했습니다. 가죽옷을 지어 입혔습니다. 하나님이 지어주신 옷을 입으니까 자유로울 수 있고, 하나님이 지어주신 옷을 입으니까 헤어지지 아니하고 수치를 가리울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이야기 문자적으로 보고 혹시 가서 오늘 집에 가서 양을 잡든가 염소를 잡든가 가죽을 벗겨서 그 가죽으로 옷 만들어서 입고 다닐 분 없겠죠. 아마 순진한 사람은 그럴랑가도 모릅니다. 그러나 여기에 가죽옷은 아담과 하와의 수치를 가리우기 위해서 흠없는 짐승을 잡았습니다. 희생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상징적인 것입니다. 장차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허물을 가려줄 수 있는 옷이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옷을 입고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창조한 피조물 중에 유일하게 옷이 필요한 존재는 인간입니다. 그런데 요즘 세상이 이상언이 되어가지고
개도 옷을 입히더라고요. 근데 개 옷이 아마 저 옷보다 더 비싼 것 같아요. 물어보니까요. 그런데 개는 하나님이 옷 안 입혀도 왜 개에게 옷 안 입혔냐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옷을 입게 만들어 하셨기 때문에 옷을 입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옷이 육신의 허물을 가리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좋은 옷 사서 입을 수 있죠. 아이고 허물 가른다 그러니 옷 입어야 되겠다. 그리고 메이커 옷 성도 여러분 뭐 몇백만 원씩 주고 살 필요 없습니다. 오늘 우리의 허물을 가리우는 옷은 이 육신이 입는 의복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복이 없는 사람은 천국 혼인잔치에 참여하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옷을 입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옷이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그 옷이 있습니까? 우리는 확인해 봐야 됩니다. 아마 지금 6월 달인가 결혼할 우리 청년이 있어요. 얼마 전에 순천에 가서 옷을 맞췄대요. 아마 그 옷 지금 입고 안 다닐 겁니다. 농안에 지금 잘 다려서 넣어놨을 겁니다. 언제 입으려고? 결혼식 날 입으려고. 오늘 우리는 예수님과 결혼할 날이 있는데 그날 입을 수 있는 옷이 있냐 그 말이에요. 목사님 우리 집에요 메이크업 사다가 농안에 넣어놨어요. 그거 입고 가면 되죠. 그 옷이 아니다 그랬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어야 되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이 옷의 표현이 순간순간 다르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 의미는 다 똑같은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가서 종살이 했습니다. 이제 출애굽하는 전날 밤에 하나님은 장자를 멸하려고 했습니다. 장자를 멸하려고 할 때 하나님은 14일 날 준비한 그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자우 임방 설주에 바르라. 그러면 이 재앙이 넘어가리라 라고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도 죄와 허물이 있었습니다. 애굽 사람들에게도 죄와 허물이 있었습니다. 그 죄와 허물 때문에 장자를 하나님이 거두어 가시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어린 양, 흠없는 1년 된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자우 임방 설주에 발라놓으면 이것이 재앙을 피해가는 옷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라 할지라도 이 피를 바르지 아니한 가정은 장자가 죽었습니다. 그러나 그 피가 있는 집에는 장자가 생명을 유지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이 피가 있는 집은 재앙이 넘어갔습니다. 그러면 6월절 때에는 이 어린 양의 피가 예복입니다. 재앙을 피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예복이라는 것입니다. 이 피는 십자가에서 못 박아 돌아가실 예수님의 피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때 그랬습니다. 어떤 부자는 생각하기를 나는 부자니까 양 안 잡고 소 잡아서 소피 바르련다 라고 한 사람이 있었을는가 모릅니다. 그런데 부자라고 해서 소피를 발라놨어요. 양 잡는 것하고 소 잡는 것하고는 경제적으로 차이가 많이 나지 않아요. 그런데 소피를 발라놨어요. 그러면 그 재앙이 넘어간다, 안 넘어간다? 안 넘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예복을 입어야 되기 때문인 것이에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예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의 피를 발라야 합니다. 기도할 때마다, 생각할 때마다 예수의 피를 바르고 성도 여러분 살아가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 예수의 피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죄를 자유케 하는 능력이 있고요, 이 예수의 피는 재앙이 넘어가게 하는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의 피의 옷을 입어야 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서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예복을 뭘로 이야기했느냐? 성도 여러분, 흰 세마포 옷이라 그랬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 8절 말씀에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 그랬어요. 세마포 옷. 성도 여러분, 세상에 가서 세마포 옷 돈 주고 살 필요 없어요. 우리들의 바른 행실이 세마포 옷이라 그랬어.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사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은 사람의 생활이 있는, 거기에 합당한 생활이 있는 거예요. 그 합당한 생활이 곧 혼인잔치에 입고 나갈 예복이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배우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옳은 행실, 바르게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쉬운 일이 아니죠. 왜 그러느냐? 그동안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사는 삶의 원리에 길들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세상에서 살았던 것처럼 그렇게 살아도 되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세마포 옷이 더러워져서 쓸 수가 없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세마포 옷을 빠는 자가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어디에? 예수 십자가의 보혈로 빠는 사람. 우리는 세상 살면서 우리의 세마포 옷이 더러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때마다 예수 십자가의 보혈의 셈에서 우리는 세마포 옷을, 우리의 의복의 옷을 빨듯이 빨 수 있는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시찰에서 모여서 교회들 보고를 하는데 그러더라고요. 손죽도인께서 심무한 목사님이 보고하기를 하루에 1시간 물을 주는데 1시간 물을 준 것 가지고는 세탁기 한 번도 못 돌립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초도에 있는 대동교회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우리는 속옷을 일주일 입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왜? 물이 없으니까요. 그러니까 웃으면서 어떤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빨기는 바닷물에서 빨고 헹구기만 민물로 헹구면 돼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다 웃고 말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육신이 입고 있는 의복은 물로 세탁합니다. 세제를 써서요. 그러나 우리 안에 내면의 세계의 죄는 수다한 세제로 씻어낼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의 피에 우리의 잘못들을 다 회개하고 씻어내는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 5절 말씀에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라고 했습니다. 상호 거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실 때에 성전으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신 것이 아니라 타락한 이후에 사탄이 우리의 마음을 정복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 길을 떠나서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 안에 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 거하면 예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상호 거처가 되어서 예수님과 하나 되어 예수님을 따라 사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22장 11절로 13절 말씀에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세 거기에 예복을 입지 아니한 한 사람을 보고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임금이 사환들에게 말하되
그 손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 내 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라고 했습니다. 예복이 없는 사람, 혼인잔치에 참여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의 바른 행실을 하면서 살아가므로 여러분의 예복이 더럽혀지지 아니하고 깨끗한 예복을 입고 주님과의 혼인잔치에 나아갈 수 있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